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 임하듯 성령불 임하여 입술에 담네. 내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입수 전도가 열매 맺기를 맺기를 원하네. 예레미야, 오늘은 여호수아 3장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눕니다. 넘쳐나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내 영혼의 찬양이 내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가 내 입술에 수 점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모든 관계는 사박자 같아요. 자연이나 뭐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나 또 뭐 하나님 관계도 아예 관계가 없는 무감심 상태, 그리고 조금 관계 맺는 상태, 다음에 조금 더 보통 정도 관계 맺는 상태, 네 번째는 뭐 아주 밀착된 관계. 이렇게 모든 관계는 사박자로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관계가 이렇게 뭐 접촉도 약하고 뭐 적게 관계 맺어서는 거기에서 서로가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서로 간에 깊은 관계가 있고 교감이 있을 때 뭐예요? 얻는 것이 있든지 잃는 것이 있든지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상대방이 아무리 자기를 원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또 우리가 응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관계성이 이렇게 깊어질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서로 간에 적극적이고 이런 관계가 될 때에 좀 더 좀 깊은 관계가 되고 또 좀 밀착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거기 들어오는 게 그 사람의 운명을 다 가지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거기 들어오는 것이. 어떤 면으로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기업에 들어오든 또 뭐 교회에 들어오든 또 여러분 어떤 연구원에 들어오더라도 그분이 과거에 성공 실패 뭐 또 달란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들어오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잘 관계를 맺으면 뭐예요? 그의 좋은 에너지, 생산적인 에너지가 거기다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 마당을 잘 깔아줘야 되겠죠. 그 활동을 할 수 있고 자기 에너지를 다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스펙만 보고 너무 그 플러스 마이너스라든지 또 실익을 너무 따진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크게 유익을 줄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망치는 사람이 있고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뭐예요? 굉장히 생산적 창의력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줄 줄도 알고 살펴볼 줄도 알고 그분이 그걸 에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마당도 100% 주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그 좋은 영광과 열매가 나타나는 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 달, 아폴로 11호가 달을 이렇게 착륙을 했는데 달 입장에서 보자고. 달 입장에서는 생명체가 뭐 없는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생명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처음으로 아폴로 11호를 탄 우주인들이 거기에 뭐요? 점점 그 달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만약에 한영객이 있었다면은 얼마나 얼싸안고 뭐 또 그 축제를 하고 난리가 났겠어요. 그게 생명체가 뭐 아주 보이지 않는 미생명체가 있는지 몰라도 그런 게 없으니까 뭐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도 뭐예요? 뭔가 여러분 하루 속에 이렇게 오늘고 특히 만나는 사람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득을 안 줄 것 같은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영광의 유익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너무 이해타산 갖지 말고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봐요. 구약 성경을 봅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막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막. 하나님 앞에서 성막에는 뜰이 있고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있고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구약 성막에도 뭐예요? 그 뜰에서만 있지 말고 밖에서만 있지 말고 점점 영적으로 볼 때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적어도 지성소까지 들어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성소까지 이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뭐예요?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손짓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아직도 성막 뜰에 있을 수 있고 문에도 안 들어간 상태고 또 성소 안으로도 못 들어간 상태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십시다. 신약성의 사도 바울님을 보자고. 사도 바울님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 그가 불신자였잖아요. 막 박해 속에 있다가 다메섹에서 뭐예요? 큰 빛을 받고 큰 음성을 듣고 거기서 안근절이 꼬꼬라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음성을 불렀더니 주여 니시나이까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깊은 영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변해가지고 3일간에 있으면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진 가운데서 핍박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큰 핵심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또 아라비아 강야에 들어가서 금식도 했고 또 삼청적 세계도 들어갔고 심지어 소명받은 바울님도 한꺼번에 영적인 그 단계를 다 밟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자기도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메섹에 은혜 받은 걸 끝날 것이 있다고. 다메섹에 이 정도 주님 음성 듣고 주님 만나고 3일간 이심 들어가고 비닐 같은 거 이 정도 은혜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뭐예요? 아라비아 강야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리고 또 삼천척에 들어가고. 그 뭔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러분과 은혜를 받았어도 첫 은혜를 받았어도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거기서 한 단계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단계가 들어갈 수 있는 좀 더 영적인 깊은 단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윗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마음을 움직이지만은 뭐예요? 뒤에 어둠의 영혼은 뭐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뭐예요?
마귀는 막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가서 은혜 받으면 영이 살고 능력을 받으니까 싫거든. 그래서 방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물리치고 한 단계 한 단계 늘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도 줘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로 밀착된 관계,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 아주 그런 관계 속에서 나 살아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는 걸 알고서 아주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한때 묶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냥 그 되는 법이 없어요. 그냥 되는 법,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뭐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가까이지는 것은 성경 말씀을 늘 읽고 애독하고 묵상하고 입맞춤하고 말씀에 나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그분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성경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과 가까워지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성경을 옆에 끼고 다녀요. 요즘은 또 이 핸드폰에 이제 그 다운을 받아보는, 물론 그것도 이제 우리가 눈이 안 보이니까 확대해서 본다는 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웬만한 여행 때, 또 웬만한 여러분 직장에도 여러분이 그래도 그 적은 성경이라 늘 갖다 놓고, 그래서 늘 읽고 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볼 때 더 성경을 또 가까이 가게 되거든. 핸드폰하고 보는 게 다르거든.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해요. 또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영이 살 수 있고 양식이 되는 우리가 신령한 메시지들, 내 은혜, 영의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동영상들, 좋은 말씀들을 자꾸 디플레이하면서 듣고 들어요. 그러다 보면 또 은혜가 본당에서 듣는 거 하고, 또 그 하루 지나서 듣는 거하고, 또 3일 지나서 듣는 게 다르거든.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말씀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마음 자체가 이미 그분에게 간 거고, 말씀을 읽는 자체가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거고, 말씀 읽는 자체가 그분과 연교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다른 특별한 비결이 없어요. 또 하나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한테 뭐예요? 가까이 나가고 그런 교제를 하시라고. 여러분이 같은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거 잘 몰라요. 실질적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봐가지고는 저분이 얼마나 주님과 연결되고 밀착된 사람일까 잘 분별이 안 돼요. 교회 밖에 나가 봐야 되거든요. 세상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세상에 막 엄청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고 뭔가 하나님 거를 바라보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면 여러분이 늘 그들하고 좀 가까이 하고, 전화도 그런 사람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자꾸 그렇게 할 때 뭐예요? 여러분도 같이 그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꾸 멀리 주님께로 떨어진 사람하고 가까이 가다 보면 뭐예요? 나도 모르게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장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이 커피도 사주고 나누고 교제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그 영적인 은혜를 받아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은혜를 받아서 그쪽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길이 없어요. 우리가 잘 비유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도 베드로님도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너무 멀찍이 따라가다가 뭐예요? 예수님을 결국은 배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예수님과 가까이 팔짱 끼고 옷 잡고 따라갔으면 그 정도는 안 돼요. 그 멀찍이 따라가다 보면 뭐예요? 결국은 주님과 멀어지고 배반 이런 것이, 배도 이런 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긴장하면 안 돼요.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어도, 어떤 불을 받고 어떤 체험을 했더라도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과로 가까이 가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다윗님 보세요. 하나님께로 그가 죄를 져도 가까이 나갔고
금식을 하면 가까이 갔고, 아들이 죽어도 가까이 갔고, 전쟁에 성공해도 가까이 갔고, 전쟁에 실패해서도 가까이 갔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도 가까이 가고, 젊을 때도 가까이 가고, 늙어서도 가까이 가고. 그래서 성군 다윗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 어찌하든지 간에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이 힘들어서 때로는 그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아유, 오늘 좀 하루 좀 쉬고 싶다.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들면 이해는 해준다니까. 그러나 그게 자꾸 빠지면 은혜로 보좌로 나오는 거, 예배당에 한번 나오는 거, 이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집이 멀든 가까우든 이게요, 한번 여기에 발걸음 옮겨 놓는 자체는 이게 그 자체가 성공이고, 그게 굉장히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막 큰 은혜를 받고 막 큰 부를 받고 큰 음식을 듣고 막 못 가더라도 그냥 주님, 나 여기 왔어요. 주님, 내 이름 아시지요? 내 몸 상태 아시지요? 경제 상태 아시지요? 자녀들 아시지요? 교회 아시지요? 그냥 간단하게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가 뭐예요? 대단히 귀하다. 그러니까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주님과 멀어지기가 쉬워. 그래, 가급적이면 교회를 가까운 데 집을 얻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교회를 늘 자주 오고 오는 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그분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할렐루야, 그분과 가까이 가는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셨잖아요. 저도 그분을 존경하는 게 우리가 장미옥 지사님이 날 예배는 안 빠졌잖아요.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금요 예배도 안 빠지고 이랬는데, 부활절이 돼서 빠지지 말아라고,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가라고 남편에게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기어야 결국은 그 행사에 가가지고 부활절 예배에 못 나왔죠. 그분은 뭐예요? 결국은 원래의 그 마지막 부활절 자기가 뭐예요? 못 지키고 주님 앞에 간 거야. 그럴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럴 줄 어떻게, 다 내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부활절 예배를 맞이하지 못하고 가는 이런 그런 아픔을 우리가 가졌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거 하나 여러분 양보하지 말고 다가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장군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리로 오라고, 이리로 오라.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했다고.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눈을 감든지 뜨든지. 지금 여호수아 장군님이 딱 서서 이제 자기 모든 진영의 백성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이렇게 와서 여호와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겠어요? 어떤 분은 이 여호수아 장군님과 가까이 친근하게 지내는 사람이라서 막 더 빠른 걸음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무슨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막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채 막 이렇게 막 불 밝히고 마음 밝히고 막 이렇게 빨리 와가지고 이 가까운 데서 더 들으려고 막 애를 쓰고 이런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은, 어쩌면 아직도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또 뭘 모이라고 하냐고, 뭘 또 해지 마라 그러냐고 이러면서 투덜대거나 또 동작이 늦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 듣는 거에 대해서 신앙이 약한 사람은 어슬렁어슬렁거리고 짜증나는 얼굴로 모여서 여호수아 장군님과 멀리 있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그 당시 스피커도 없는데 멀리서 들은 사람하고 가까이서 여호수아 장군의 그 메신저의 눈빛과 얼굴과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하고 은혜의 높고낮음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은혜의 강도가 어떻게 했어요? 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더 심오하고 깊은 은혜를 받았지 않았을까? 더 정확하고 명확하고,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은 잘 못 들을 수도 있고 잘 들어서 그 자기 영의 양식이 됐다고 볼 수가 있다고.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도 자기 자리가 있지만은 웬만하면 뭐예요? 웬만하면은 설교자와 좀 너무 멀리 떨어지지 말고 가까이 와서 좀,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앞자리는 금자리, 다음에 중간 자리는 은자리, 제일 뒷자리는 뭐예요? 잠자리. 에? 그런 것처럼 가급적이면 제일 앞에 와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로서 임하는 사람이 뭐예요? 은혜도 더 받을 수도 있고 또 위로도 받을 수가 있고, 그 예배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예비된 그 비밀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저 멀리 구석에서 또 뭐 2층 어디에서 앉아가지고서 사람들 뒷모습이나 보고 뭐 예배된 뭐 시설꽃 이런 거나 보고 자꾸 눈에 들어오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여러분이 딴 게 여러분 눈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메신저만 들어와서 그 귀를 세워서 그 말씀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막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럴 때 뭐예요? 네, 그 영적인 은혜가 되고 뭐예요? 점점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실천이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간혹 부흥회를 가도 그래요. 부흥회를 제가 참석하는 경우가 있어도 가급적이면 앞에를 잘 못 앉으면, 또 내가 이름이 있어 알아보니까 가급적이면 2층에 이런데 제일 잘 강사님 보일 수 있는데 사람 가림이었는데 그런 데를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적으면서 은혜를 받는다. 가급적이면 사람들 내가 눈에 안 띄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래야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야. 어지럽게 하죠. 일반 공부도 그래요. 여러분, 일반 세미나도 그렇고 학교도 마찬가지야. 대체적으로 심리학자들 보면 앞에 앉은 사람들이 뭐예요? 많은 것을 얻고 가는 거거든. 왜냐하면은 거기서 딴청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벌써 자세가 뭐예요? 학교 학생도 교수님 가까이 가가지고 했다는 건 뭐예요? 당신이 가르치는 걸 내가 다 받아 먹겠다. 당신이 가르치는 지성 이런 걸 내가 먹겠다는 자세로 앞에 앉은 거 아니냐고. 저 뒤에 앉은 사람은 뭐예요? 그냥 뭐 이미 마음 상태가, 정신 상태가 뭐예요? 덜 적극적이고 수동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학생들이 눈을 밝히고 귀를 밝히고 막 그 지성을 밝히려고 막 하니까 뭐예요? 쏙쏙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적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각종 앞에 앉아가지고 창문을 열고서 그 시간에 주는 말씀을 자꾸 이렇게 비꼬지 말고 그냥 받아 먹고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이게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 여호수아 장군님 때도 그랬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 여호수아 장군님이 이스라엘 족속들아,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리로 오라. 이 말은 뭐냐면 가까이 오라는 얘기가, 가까이 오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베키르 베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인데 말인데 이 박자 뜻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가까이 간다는 뜻이 있어요. 가까이 간다는 뜻도 있지만은 뭐예요? 접근한다는 뜻이 있어요. 접근한다는 뜻.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안에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여러분 가정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 가까이 원하고 있듯이 우리 민족 안에 가까이 있기를 원하듯이, 지금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좀 그들 안에 거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안에 이렇게 테두리 치고 있듯이 그렇게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지금 접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말씀을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더 가까이 접근하려고 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도 더 가까이 오고 하나님도 접근해서 여기에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파크가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밀착된 아주 친근한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본심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이 참 슬퍼요. 나이가 먹으면 남자가 여자든 아무리 씻어도 그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 왜 그러냐면은 세포가 이게 7년 만에 한 번씩 바뀌는데 세포가 죽는다. 그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이거는 향수 가지고도 안 되고, 아무리 씻어도 여러분 손자 손녀들 올 때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싫어 냄새나 이러는데, 그래서 막 아무리 샤워를 서너 번씩 해도 뭐예요? 그 냄새가 나는 그런 게 있다고요. 그 노인들이 같이 있으면 뭐예요? 노인이 자기 몸에, 젊은 사람도 뭐예요? 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러나 젊은 사람에게, 향기 있는 사람에게 자꾸만 나면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젊은 향이 나오게 돼 있는 거라고. 노인을 자꾸 가까이 하면은 뭐 나쁜 게 아니죠. 그 자기도 모르게 노인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 나오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사람과 향기로운 사람 가까이 하면 뭐예요? 영적인 향기가 나도 가까이 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은 삼성가를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큰 아드님이 있고 둘째 아드님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방송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원래는 큰 아들이 그 삼성을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큰 아들이 물려받지 못하고 그 이근희 회장님이 물려받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삼성이 다 크게 된 것처럼, 뭐냐 하면은 봐요. 이병철 회장님 아버지지만은 제목도 돼야 되지만 뭐예요? 아버지와 밀착된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이 뭐예요? 그 기업을 물려받은 총수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어떤 사람과의 그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 때 뭐예요? 그분에게 꼭 얻기 위해서는 아니지라도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날이 오는 것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여호수아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첫째로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해요. 너희 하나님. 다른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 여러분들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님의 하나님, 이삭님의 하나님, 야곱님의 하나님. 끝나면 안 되고 아니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뭘 강조해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면서 뭐예요? 뒤에 보면 여호와님이라. 여호와님. 제가 늘 얘기해요. 여호와님. 하나님 뭐 성호, 엘로힘, 야훼님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호와님이란 말이 가장 하나님의 큰 이름이잖아요. 스스로 계신 자, I am, 스스로 계신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생겼나요? 여러분 지구가 스스로 생겼나요? 여러분 우주가 여러분 스스로 생겼나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신 분은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가야 돼? 그분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손해볼 게 뭐 있겠어요? 스스로 계신 자,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자, 하늘과 땅에 부유하시고 그 주인이 되신 그분에게로 뭐예요? 우리가 가까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뭐 하라는가요? 가까이 와서 뭐 하라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님이 뭘 들으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 교회에 뭐 하러 와요? 말씀을 들으러 오라고. 말씀을 놓치도록 흑암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한 올도 놓지 않도록 여러분이 늘 담고 갈 수 있는 그 말씀의 씨가 뭐예요? 여러분 자라서 뭐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일생을 살면서 뭐 고추도 심어주고 부추도 심어보고 뭐 호박도 심어보고 좀 심어봤는데 양배추를 원래 제가 처음 심어봤어요. 양배추. 근데 대체로 보면 꽃이 펴서 열매 맺는데 이 양배추가요, 이게 내가 전문가한테 뭐 이렇게 벌어지길래 묶어줄까 물어봤더니 묶지 말래. 자기가 이렇게 오므러진다고. 그래도 내가 못 믿어가 묶어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그 기질을 이렇게 오므러져 가지고 그 오므려져 가지고 이렇게 돼가는 거 보면 참 그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 신기하잖아요. 그 뿌리 하나 내려 가지고 자라가는 열매를 맺잖아요. 그 씨가 씨의 능력이에요. 그 여러분들은 뭐냐? 말씀의 생명의 씨가 여러분 생명의 신비에다가 새겨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저절로 꽃주고 자라다 보면 조그만 하나가 이만큼은 큰 양배추가 되듯이 이만한 호박이 되듯이 뭐예요? 그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와라고.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산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사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사신 하나님이 뭐요?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죠. 우리 가운데. 에?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죠. 10절에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에? 그 전에 성경은 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만리 구장성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모인 그 회중 가운데에 뭐 하다는 거예요? 지금 계시다 이 말이에요. 죽음 아니라 살아계신 모습으로 여기에 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신앙이 뭐예요? 큰 능력이요 위로가 되고 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믿으면 뭐예요? 무섭고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너무 구약에 있는 하나님, 뭐 신약에만 나타난 하나님, 만리 구장성에 계신 하나님, 뭐 하늘 보좌에 앉아 자정에 계신 하나님, 그분도 믿지만 뭐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고 내 지금 일터에 와 계시고 지금 우리 교인들 예배 안에 가운데에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예요? 지금 계시다고 하는 그 존재성, 그 임재성의 현재성을 인정을 할 때 거기에서 많을 수 없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학교 강당이든 교회에 대통령이 와서 한번 와도 이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 왜? 나라에 어떻게 보면 정권을 진 사람이 오기 때문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 오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달라져.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와 계셔? 왕이 와 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와서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여기에서 오는 뭐예요? 위로가 그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이 막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그런 것 같아요. 막 전술이 좋고 지정학적인 거 좋고 막 그 군인들 이렇게 그 전쟁할 때에 그 기교도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목소리도 좋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이런 장군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님은 뭐예요? 이미 그 안에 그분의 하나님 여호와님께서 뭐예요? 그 안에 접근하시고 그분과 교통하고 계시는 가운데서 지금 뭐예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말하는 이런 장군, 이런 메신저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수만 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정복한 사람, 말씀이 그를 정복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이 시대의 메신저로 쓰는 단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 그래서 그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약에는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예언이 되다가 결국은 이제 별도 비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 오셨을 때 결국은 이 영의 세계로 볼 때는 뭐예요? 정오의 대낮보다도 더 밝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그분이 접근하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이게 뉴 에이지가 아니라 이거는 새 시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구약에는 오신다, 시작에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점점 뭐요? 그 왕이 접근했으니, 왕이 찾아왔으니 그 영의 세계로 볼 때 얼마나 밝고 휘황찬란하고 영광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창조한 태양 수억 개보다도 뭐예요? 우주의 모든 발광체 다 합친 것보다도 뭐예요? 영적으로 그분 한 분이 지구에 딱 내림하고 오셨을 때가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굉장히 뭐예요? 그 영적인 그 밝음이 있었을 것이라. 그분이 접근했을 때 비로소 뭐예요? 지구가 된 거라고. 그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왔을 때 뭐예요? 왕이 왔을 때만이 뭐예요? 진정한 그때부터의 뭐예요? 이 영적인 사람도 세워지는 역사가 그때부터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하겠냐 이 말이죠. 응? 얼마나 귀하고 복되겠냐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멀리 떨어지지 말고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은혜의 보좌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여러분 아주 애절하고 사모하고 앙망하고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분이 가까이 오셔. 그분이 뭐예요? 드디어 접근하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접근하셔. 창조의 하나님이 접근하셔. 유일하신 그분이 접근하셔. 스스로 계신 그분이 접근하셔. 모든 주권자가 계신 그분이 여러분에 접근하신다면 뭐예요? 여러분 사업이 그냥 저절로 열릴 것이고 여러분 목회는 저절로 될 것이고 이 민족의 모든 것은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제일 먼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다 모이게 해서 여호수아 장군이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 이리 와라고, 이리 오라고. 그 뭐예요? 주의 종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이리 오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 듣는 게 우선이에요. 요단강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다시 반복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요?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우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다. 아까 얘기했잖아. 이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 하나님이 접근하다. 백키르 백햄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접근한 요 당시에 여기에 볼 때에 쉽게 말해서 온 지구가 어두운데 여기만 뭐예요? 환한 영적인 빛이지 않았겠냐.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여기가 감사하고 행복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오시고 임한 줄을 믿습니다.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약의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접근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올라가셨을 때 다시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뭐예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에게 강하게 그 마가다락방에 오셔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시고 접근해. 할렐루야. 그들이 막 열흘 동안 모이고 기도하고 그분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니까 결국은 약속된 성령님, 그 성령님이 확 접근해서 막 그들에게 막 침독이 일어나고 방언을 하고 막 오순절에 그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접근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큰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대로 스스로 성결하게 하십시오.
성결해하고 이제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다 가까이 모여서, 아주 가까이 모여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아주 그분을 만나려고 하고, 그분과 막 접촉하려고 하고, 그분과 어찌든 하든지 간에 미팅을, 인격적인 만남과 교류를 하려고 하는 그 애씀, 아주 몸부림치는 그 애쓰고 애씀 속에 있을 때에 그분이 가까이 오셨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접근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시대적으로 큰 무디님이나 뭐 찰스 피니님이나 잔 웨슬리님이나 뭐 김익둔 목사님이나 여러분들도 뭐예요? 어찌하든지 간에 그 가정 속에 그분을 사모하고 했을 때 그분이 가까이 오시고 그분이 접근하였을 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신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서 뭐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 이 여호수아 이 3장의 9절 10절의 그 회중들에게 가까이 임하시고 가까이 접근하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도 이런 자세가 되어서 그분이 가까이 오시고 여러분이 접근하셔서, 그분은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먼 데 있는 딸이나 시집간 또 오면은요, 친정엄마는요, 뭘 해서라도 들려보내는 거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분은 여러분을 그냥 보내는 법이 없어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요단강을 가려면 그냥 여호수아 장군의 힘만 되겠어요? 뭔가 무슨 영적인 능력을 주든지 무슨 믿음을 주든지, 할렐루야, 두려움이 제거되게 하든지 순종할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영계가 열리게 하든지, 아니면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뭔가 기가 막힌 것들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시니까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에게 그분이 가까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접근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접근하셨어요. 그분이 기뻐하고 그분이 나타내야 될 일들, 뭐 기적적인 일이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든 무슨 재정 기름 부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던 일이든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든지 남북 통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든지 간에 그거는 오신 그분이 하실 일이고, 할렐루야, 오시기만 하시옵소서, 가까이만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심령 속으로, 내 가정 속으로, 내 기업 속으로, 내 교회 안으로, 내 선교단처럼 뭐예요? 주여 제발 사신 하나님 접근하셔서 그 시대마다 이루시는 그 당신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루어야 될 그 비밀들의 일을 이루어지는 그 비밀의 역사가, 큰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이시,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습니다. 첫 은혜 받았을 때에, 첫사랑이 넘쳐났을 때는 주야장창 기도하고 주야장창 주의 말씀에 입맞추고 교회밖에 몰랐고 전도와 성김밖에 몰랐는데 어느덧 하나님 아버지여 신앙의 연륜이 많이 가고 직분이 지위가 또 올라가면서 어찌하여 오히려 백스텝이 되었어? 형식적입니다. 때로는 가식적입니다. 신앙 습관적입니다. 아무 감격이나 감동이나 감화나 깨달음이나 느낌이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교감에 오는 거룩한 영적인 항울감이 없이
그저 예배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잠든 영혼, 죽은 영혼, 병든 영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첫 은혜 받았을 때 주의 말씀이 크게 꿀송이 같이 달두구만. 어느덧 신학을 알고 교리를 좀 안다고 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인 은혜가 둔화가 되고, 그분은 만리 구장성에 계시고 천국에 계시고 나는 산골짜기만 있는 따로따로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확신이 없는 우리가 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너희 안에 계시사, 너희 가운데 계시사, 이스라엘 족속한데 계시사, 아버지 하나님 접근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어머니의 성경책 어느 길가에 서 있는 초라한 노인 보았네. 그 손 위에 들려있는 낡은 성경책 한 권, 어디로 가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귓가에 흐르는 행복한 그 미소, 내 양복 주머니엔 온갖 죄악 돌아선 내 발목에 사슬사슬 매였네. 잠시 스치고 지나간 초라한 노인에게서 어머 네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보았네. 호롱불 밝히며 읽어주신 성경책, 내 영혼 잘 되라, 주의 종이 되어라. 그 기도가 지금 생각나. 두 눈에 맺힌 눈물 흘러 내리네. 험한 힘센 길 가다가 괴로울 때 읽으시던 어머 네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았네. 때 묻은 숨결이 나의 영혼 깨우고 아버지 밑줄친 붉은 선섬 눈물 대여 어린애
아버지 성경책에 저를 구원하고 아버지 죄는 내 마음에 덩불덩불 되어 어느 길가에 서 있는 아버지 초라한 노인 보았네. 그 손 위에 들려있는 낡은 성경책 감금 어디로 가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윗가에 흐르는 행복한 그 미소 내 양복 주머니에 온갖 죄악은 돌아선 내 발목에 사슬 매여 잠시 서지 지나간 초라한 노인에게서 어머 네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보았어요. 호롱불 밝히며 읽어주신 성경책 내용 잘되라 주의 검종 되어라 목사님 그 기도가 지금 생각나요. 맺힌 눈 흘러내 두 손 들고 험한 인생길 가다가 괴로울 때 읽으시던 어머 네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았어요. 때 묻은 숨결이 나의 영혼 밑줄 친 붉은 산 통곡대여 어린애 아버지 성경책 저를 구원하고 아버지 이제는 내 마음 등불 되었네. 사랑하는 성도 눈을 감아 보십시다. 우리가 첫 은혜 받았을 때는 첫사랑을 받았을 때 오직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밖에 몰랐어. 오직 성경 오직 교회밖에 몰랐어. 근데 이 세상에 살다 보면서 여러분이 너무 모든 것이 들어오는 게 많고 너무 화려해졌어. 성경은 액세서리요.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액세서리처럼 주님과 만리구장성 떨어져 있는 영성 아닙니까? 또 지연죄를 졌어. 여러분 주님이 돌아서 앉아 계시면 어떡하소? 여러분 마음과 정성과 뜻이 다 분산되어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 교회가 너무 교만성, 아집성으로 가득 차서 그분이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들어올 수가 없어. 교단이 너무 욕심적이고 정치적이라 그분이 들어올 수 없었어. 보좌에서 울고 계실 수 있으면 어떡하겠어. 작은 두 성경을 보면서 여호수아님이 되고 그 모습이 될 때, 그들이 모였을 때 그분이 접근하시고 가까이 오셨던 거죠. 우리가 변혁에 와서 그렇게 가까이 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한영하고 모십니다. 내 구역에, 내 교회에 오시옵소서. 내 사업이 안 된다고 짜증내지만 내 사업장에 먼저 와 계시옵소서. 주여, 자정하여 주시고 접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 아버지여, 내가 예수님 같으면 가까이 오겠나요? 내가 성령님 같으면 저 같은 네 가까이 오겠나요? 내가 하나님 같으면 과연 나에게 오겠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통업하지 않는다고, 통사하지 않는다고, 동력하지 않는다고, 기적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얼굴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돈주머니에만 관심 있는 영성이요, 그러니 어찌 그분이 가까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개혁시키고 깨트려지고 코만을 스스로 성결하고 잘랄 건 잘라내고 찍어낼 건 찍어내고 버릴 건 버리고 주여 하여서 그분이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접근하시옵소서. 내 심령 속으로, 내 교회 속으로, 내 교단 쪽으로, 대한민국 쪽으로 주여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구원하고 이제는 내 마음에 등불 되었네. 하나 길가에 서있는 초라한 노인분 아버지, 그 손 위에 달려있는 낡은 성경책 한권, 어디로 가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이 가에 흐르는 행복한 그 미소, 내 양복 주머니에 온갖 죄악은 아버지, 돌아선 내 발목에 기도하세요. 사슬 얼마나 말씀에 입을 맞췄나요? 잠시 스치고 지나간 100km 100km 가까이 오시옵소서. 접근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접근, 응답의 접근, 치유의 접근, 회복의 접근, 풍성한 축복, 부흥의 접근의 역사가 흥불 밝히며 읽어주신 마태복음, 내 영혼
잘 되라. 주의 멋진 종이 되어라. 모삼님 그 기도가 오늘 생각나. 눈에 맺힌 눈물 흘러 내려있으며 험한 목회길 가다가 괴로울 때 묵상하시고 읽으시던 전도사님께서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아보았네. 대무덤 숨결이 나의 영혼 깨우고 밑줄 친 붉은색 눈물 대여 어린애 어머니 성경책 나를 구원하고 이제는 내 마음이 등불 대영. 박수하면서 마지막 찬송. 할렐루야. 이사야의 입술에 제단 숯불 임하듯 성령불 임하여 내 입술에 닿네. 내 영혼의 찬양이 내 마음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 할렐루야. 예레미야 입술에 주의 말씀 주시듯 내 입에도 말씀이 넘쳐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의 찬미가 내 맘 속에 기도가 내 입술의 전도가 열매 맺기를 원하네. 내 입술과 나의 말 할례 받게 하시고 할 일 많은 세상에 나를 보내 주소서. 영혼의 기쁨이 할렐루야 내 마음 속에 기도가 오시옵소서. 내 입술의 전도가 기적 내기를 원하네. 주여 주님. 이사야 입술에 제단 숯불에 받은 성령의 불 우리 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첫은혜 첫사랑 첫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장하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자. 내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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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님이시. 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님 이술에 주의 말씀 주셨듯이 우리 입에도 내 입에도 주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심령 속에 가까이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기업대, 내 사업장에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